우리가 아까 우리 첫 번째 예배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 번째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 그 중학교로 올라가는 우리 그 캠프에서 제일 막내 우리 청소년들 한 20여 명 왔는데 너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두 번째 예배인데 이번에도 좀 우리가 이렇게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 오창성이라는 이 북한 군인이 이 판문점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오창성이 그 판문점에 들어올 때 총알 그 5발을 맞고 거의 이제 죽을 뻔했는데 한국 의사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의사 중에 이국종 교수가 이제 그 북한 군인을 치료하면서 그 몸에 기생충이 많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북한의 이제 먹는 문제나 이제 위생 상태가 많이 이제 열악한 겁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그 울릉도에 이제 북한 배가 하나 떠내려 왔는데 시신 내구가 이제 있었고 작년에 이 북한 배들이 그 일본 해상에 많이 이렇게 떠내려 왔는데 그 시신들이 실려 있는 그런 배들, 그러니까 이 고기잡이 하다가 이제 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먹을 식량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바닷속에서 굶어 죽고 그런 배들이 여러 척 일본 해상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북한은 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참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미국은 이 총기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예를 들면 그 텍사스 주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생명을 빼앗아 갔고 또 그 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그 호텔 위에서 또 총기를 기관단총 같은 걸 쏴서 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한 해 동안 한 3만 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유럽에는 그 테러가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공항, 뭐 지하철, 관광지 할 것 없이 어디서 이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공포 가운데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 테러의 위협은 없지만 이 전쟁의 위협이 항상 있어요. 핵 전쟁, 핵무기가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고 또 청년들은 그 취업의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시달리고 있고 이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와 또 진로 문제로 인해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이 가득한 이유가 뭐 정치적인 이유나 또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진정한 원인은 죄 문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불행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학교 성적이나 또 외모나 친구 관계나 또 부모님 관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 불행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을까? 우리 집은 왜 남들 가정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불행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불행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겸손해져 있고 간절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들보다 불행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방금 읽은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둘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돼지 2,000마리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딸이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42절과 41절과 이 42절 중간까지를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 이제 회당장이 있는데 그 예배 순서도 정하고 또 회당에 있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 오늘날 목사와 장로 역할을 하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권한도 있고 부도 가진 그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지위도 높고 좀 이렇게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당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외동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회당장은 다 예수님 싫어요. 다 미워하고 그 회당에 이렇게 예수님 못 오게 막 그렇게 막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 때문에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절을 이제 하면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만약에 이 야이로의 딸이 이런 병에 안 걸렸다면 절대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이제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아이돌 출신 그 이제 탤런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도 나가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이게 어려워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참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그 탤런트인데 교회를 나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탤런트가 전에 어떤 큰 불행과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겨우 이제 살아난 적이 있든지 또 부모님이 막 이혼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아픔을 겪었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고생을 많이 했든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불행이나 큰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려면 자기 자랑이나 자기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예쁘고 이걸 막 자랑하고 이걸 막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어. 자꾸 자기 자랑하고. 근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렇다면 어떤 불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잘 나가는 거, 이 똑똑한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고 유명한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불행으로 여기는 일들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뭐 많이도 아니고 5cm만 더 컸더라면, 170이 좀 넘었더라면, 제 키가 169인데요. 근데 매년마다 0.5cm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누가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169다, 이게 70이 안 되는 이게 굉장히 약간 열등감이더라고요.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우리 집에 돈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만 채워주면 완벽할 텐데, 나의 이런 조건에서 키만 크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족한 그것만 채워지면 내가 완벽할 텐데, 내가 뭐 다른 거 다 완벽한데 머리가 좀 나빠요. 성적이 나빠요. 이 성적만 올라가면 난 너무 잘 나갈 텐데. 근데 그게 딱 채워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근데 참 우리에게 불행으로 여겨지는 그 약점, 그거 안 채워지는 그게 있으니까 캠프도 오는 겁니다. 교회도 가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 불행이나 아픔이 이렇게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43절, 44절을 보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과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 뭔가 하면 그 여성들이 이제 하혈을 하는 걸 이제 말하는데,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하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이런 병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이 항상 안 좋아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사람을 이제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밖에 나갔다가 하혈을 한다든지, 누굴 만났다가 하혈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힘이 항상 없는 겁니다. 항상 무기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그 여성이 하혈을 한다 이런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치료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받고 치료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수술을 앞두고 이제 검사를 받는데 검사 받으면서 그냥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 명의 의사들, 뭐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이런 약 저런 약, 그걸 막 이렇게 먹고 또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비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렇게 산 겁니다. 건강은 항상 안 좋고 무기력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죄인이다, 난 부정한 여인이다, 이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면서 12년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만약 이 여인이 결혼한 여자였다면 아마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절망적인 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분노심이 생겼을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나와 같다. 나도 저 여자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청소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연락이 오는 사람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 친구도 없고 누가 연락도 없고 나를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할 의욕도 없는 겁니다. 의욕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세상이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이제 나는 겁니다. 공부할 어떤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핸드폰 외에는 이렇게 가까이 할 어떤 그게 없어요. 아무런 뭐 이렇게 뭘 관심을 갖고 어떤 재미할 것도 없고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어떤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제 이 소문을 이제 들은 겁니다. 이 여인은 참 이전까지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요. 진짜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뿐이었는데 이제 신랄 같은 빛이 이 여인에게 비친 겁니다. 그 빛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디 들어가려면 이 자격이 있어야 돼. 뭘 갖추는 게 있어야 뭐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뭔가 이게 갖춰져야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동안 그 유명하던 의사 많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온갖 치료 방법 다 써봤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낫는다. 나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야겠다. 나아가야겠다.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 혼자 안 계세요. 꼭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있게 되는데 만약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있는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면 어떻게 부정한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냐고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다.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래서 막 야단을 맞고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러 나가는 이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면 좋고 안 만지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 옷자락 못 만지면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죽음이다.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니까 생명줄을 잡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심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간절함과 결사적인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다른 방법 없다.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하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진짜 어떤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해봤지만 술을 마셔보고 담배를 피워보고 막 놀아보고 또 뭐 이렇게 이 포르노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진짜 행복이 없다. 진짜 만족이 없다. 나에게 구원은 그런 데 없다. 이제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이게 마지막이다. 만약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진정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결사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나은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딱 만졌을 때 그때 바로 그 혈류병이 나은 겁니다. 이 여인이 그걸 만지면서 느껴요. 내가 완치됐구나. 그 만지는 순간 막 그 혈류가 딱 그치면서 몸이 상쾌해지면서 내가 나았구나. 그 순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유명하던 그 의사들을 찾아가서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치료가 안 돼. 치료가. 몸만 더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잡고 막 당겼을까요? 잡고 막 흔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잡고 계속 따라갔겠습니까? 떨면서 살짝 만지고 살짝 놨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오래 잡고 있어도 들키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떨리는 손으로 옆에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거 하면서 살짝 만지고 살짝 놨어요. 잡고 오랫동안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흔드는 것도 아니고 떨리는 손으로 덜덜 떨면서 살짝 만지고 살짝 놨어요. 그 이상 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온갖 약을 먹고 온갖 치료를 받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낫지 않았던 병이 살짝 잠깐 순간적으로 터치하듯이 잠깐 터치를 한 거죠. 근데 그 터치를 했는데 그 순간에 깨끗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게 이제 작은 믿음이죠. 작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 이렇게 유초동부, 영유치부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애들한테 그 선생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매일 기도해야 돼. 그럼 애들은 또 순진하게 기도해요. 그러면 또 결혼이 돼요. 애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선생님 그 결혼하게 해달라고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별로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기를
바랬는데 굉장히 바랬어요.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으면 병이 낫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 사모하고 또 병 낫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이 옷자락을 안 만져요. 끝까지 이렇게 만졌다가 또 막 그 사람들에게 욕 먹으면 어떡해? 창피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안 만졌으면 이 병은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 은혜가 나타나려면 작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작은 행동으로라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작은 행동으로라도 그 믿는 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생활을 할 때 내가 이 하나님 믿는다. 이게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이렇게 졸음이 오면 좀 이렇게 졸음을 좀 이렇게 쫓으려고 하기도 하고 딴 생각이 들면 이렇게 좀 머리 흔들면서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런 노력을 하고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실려서 찬양을 하려고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좀 더 간절함으로 좀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걸 이렇게 버리려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을, 작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행동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뭐 어려운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작은 순종, 작은 결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은 크게 응답을 하세요. 이 여인은 한 게 뭐 작은 거, 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어요. 잠깐 만졌어요. 작은 행동이죠.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크게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질병, 온갖 유명한 의사들, 온갖 좋은 약들, 또 엄청난 치료 방법들, 그걸로 치료되지 않았던 그 병이 작은 행동, 잠깐의 터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잠깐의 터치, 그걸 통해서 병이 난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말씀에 따라 작은 순종에 하나님이 크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뭐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작은 행동이 작은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크게, 너무나도 크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병이 나은 걸 알자 바로 그 자리를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만졌는데 몸이 싹 나은 거예요. 이제 원하는 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빨리 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이제 내 옷 만진 여자 있는데, 누가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누가 그걸 이제 만졌냐고. 예수님 아시죠? 근데 그걸 찾아요. 누가 만졌나? 사람들에게 두리번거리면서 찾으십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때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무리가 지어서 이제 함께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이든 실수든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막 몰려서 막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할 수도 있고 뭐 옷을 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이렇게 누가 만졌느냐 막 찾으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 막 밀려서 가는데 누가 이렇게 실수로 부딪힌 거고 접촉이 된 거고 누가 만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또 누가 만졌느냐고 그걸 찾으십니까 하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수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하고 고의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하고 그 차이를 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짝 누가 이렇게 만진 그 터치를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뭐 잡아당기고 그거 하고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진 그 차이를 정확히 아시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 반응한 믿음으로 이렇게 터치한 그걸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주 초정밀, 아주 세밀한, 아주 최첨단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레이더가 최첨단, 아주 최고의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걸 딱 하시는 거예요. 딱 캐치를 하고 그걸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해. 하나님께 찬양해. 혼자 그렇게 하고 또 힘들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또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혼자 그래요. 혼자.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해. 혼자 하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든지 또 힘들 때 말씀을 붙든다든지 속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마디 이렇게 그 하나하나 그런 행동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체크를 하시면서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걸 생각하면 이렇게 빨리 뭔가 이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뭐가 이렇게 빨리 뭐가 안 되고 또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막 하나님 의지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억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큰 어떤 일을 하고 또 막 큰 소리를 내야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래. 그렇게 해야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터치만 아주 조금의 한마디만 얘기를 해도 내 믿음으로 주님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 작은 믿음의 어떤 반응에 하나도 안 놓쳐요.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거기를 아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기도한들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뭐 기도 뭐 한두 번 했어? 그리고 뭐 예배를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어떤 작아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아신다는 거, 다 거기에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 옷을 만진 사람을 찾는 바람에 이 여인은 크게 이제 당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그냥 집에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찾아요? 왜 찾습니까? 아니 그 12년 동안 그 고치지 못한 병을 고쳐줬는데 치료비라도 안 내더라도 고맙다는 인사도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시냐? 그러면서 인사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 여인을 찾는 겁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여인이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혈류병을 가진 부정한 여인이다.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므로 이제 이 여인이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하도록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관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친구가 있는데 오랫동안 참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무슨 일을 통해서 서로 오해를 하고 원수같이 지냅니다. 말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먼저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막 이렇게 부모님께 대어들고 말도 안 듣고 막 부모님과의 원수 관계. 근데 다 은혜를 받으면 부모님과 화해를 하고 좀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주 이렇게 막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이렇게 완악한 아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밖에 좀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친구 관계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든지 또 뭐 동생들과의 관계든지 이런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또 하나의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 이유는 이 병치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또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자기 병이 나은 걸 알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병치료 받고 끝난 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뭐 병치료 받으면 끝난 거 아닌가? 다 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병치료 받고 끝나는 거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원어원의 강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소년이 이 강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요. 광팬. 그래서 막 편지 보내고 막 선물 보내고 막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광팬인데, 이 강다니엘이 그 편지와 선물을 계속 받고 나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렇게 잘 때마다 이렇게 침대 옆에 두고 자는 이 곰인형을 선물을 합니다. 이 청소년은 그 곰인형을 강다니엘이 항상 이렇게 옆에 두고 있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고, 그리고 막 그 곰인형을 신처럼 보물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강다니엘이 이 청소년에게 프로포즈 결혼하자고. 이 청소년이 그걸 듣고 나서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죠. 여러분, 보통 그 현실에서 보면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별로 안 행복해요. 뭐 몇 년 있다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강다니엘이 준 그 선물을 받고 끝나는 거하고 이 강다니엘하고 결혼해가지고 계속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그 선물 좋죠. 곰 좋은데 곰보다는 강다니엘이 더 낫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병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참 이것도 중요하죠. 12년 동안 그 앓던 그 병이 치료가 되었는데, 근데 그것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게 이만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곰인형 받고 막 엉엉 울고 감격하는 거하고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는 거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하고 그것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이제 나아가죠.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학교 성적이나 뭐 진로 문제나 뭐 친구 관계의 어려움이나 집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거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그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상. 그 어려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이렇게 딱 되면 이제 딱 끝나는 하나님과 기도 끝나는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더 큰 거, 더 큰 거, 더 중요한 거 그걸 바라보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성적도 안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매일매일 그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대학 합격하고 나서 기도를 안 해요. 더 이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막 이렇게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마음이 좀 가난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붙들었는데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뭐 아쉬운 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 관계 어려웠는데 친구 관계가 이렇게 잘 해결 되었을 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누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그걸 이제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운 후에 그 47절에 보면 47절 중간을 보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고 또 여러 의원들에게 그 고통을 당했고 근데 낫지 않았는데 자기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깨끗이 나았다. 이걸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꼭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혼자라도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 공부할 때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기 이야기,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뭐 믿음이 없더라도 뭐 안 믿어지는 거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기도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힘든 걸 이야기할 때 주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세요. 아들아,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입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이제 하나 들겠는데요. 어떤 청년이 좋아하는 이제 처녀가 있어요. 처녀가 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수줍음이 많아요. 말을 못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처녀 앞에 이렇게 서면 막 얼굴이 벌개지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라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 처녀는 저 형제가 저 청년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느끼겠어요. 알겠어요. 뭔가
느끼겠는데 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보다 이 그 자매를 덜 좋아하는 이제 그런 청년이 이 자매에게 뭐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뭔가 모호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 사랑하고 결혼하자 이런 사람과 결국 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성경 지식도 없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오래 안 됐고 또 신앙도 깊지 않고 괜찮아요. 괜찮고 기도를 할 때 그 있는 그대로 좀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면 좋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힘들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이 세상 사는 게 두렵고 이 대학 입시가 두렵고 공부가 너무 힘들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믿다고 부모님도 믿고 친구도 믿고 나 자신도 믿고 너무 믿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믿음이 안 생긴다고 믿음을 달라고. 이 죄 유혹이 올 때 이걸 자꾸 넘어간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 자꾸 넘어간다.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부르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자기.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뭐 성경 잘 모르겠고 또 한글 우리 성경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뭐 잘 모르겠고 괜찮아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나 또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기가 힘들다, 좀 도와달라, 이해가 안 된다, 좀 믿음을 달라. 그리고 저에게 좀 확신을 달라고. 저 참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치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해요. 그냥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 구절 안 해도 얘기 안 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힘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들아,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뭐 어떤 면에서 자기 살려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믿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걸 보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너무 좋은 그런 사람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 그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려면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뭐 대화, 뭐 의사소통 나왔는데 이 대화가 돼. 그냥 이렇게 뭐 위대한 신이시여 저와 함께 사소서 부담스럽죠. 위대한 신하고 그냥 막연히 높고 두렵고 잘못하면 벌 주고 뭐 고통이죠.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근데 대화가 되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대화가 되는 대화하면서 그런 관계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것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또래 친구가 편하잖아요. 같은 학년 편해 무슨 얘기라도 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너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밀치고 우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닫아요. 자꾸 뭐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내 주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과 작은 행동과 신앙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조금만 반응을 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잠깐 만진 것처럼 작은 행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작은 행동이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참 12년 동안 그 모든 뛰어난 의사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고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온몸이 망가진 거예요. 재산도 다 날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죽기 직전 완전히 죽음 직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더 이상 다른 거 안 붙들었어요. 다른 거. 더 뛰어난 무슨 명의, 더 뛰어난 어떤 치료법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 그걸 딱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또 잘 되고 싶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막 찾았어요. 막 이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그래서 막 친구도 잡고 또 돈도 잡으려고 하고 또 대학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재미도 잡으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행복합니까? 진짜 게임을 막 12시간씩 뭐 24시간씩 뭐 1년 동안 막 그래 5,000시간까지 채운 우리 청소년도 있고 그런데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또 뭐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래 막 그런 뭐 포르노를 보든지 그 음란물을 마음껏 봤을 때 마음껏 봤을 때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자신이 새로워지고 기쁘고 내가 존귀하다 막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뭐 성적을 위해서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진짜 너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잘 안 되고 못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 공부를 잘하면 1등급이 되고 0.1%에 속하고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아무 부족함이 없겠다. 근데 실제로 그 0.1%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런 레벨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거기에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박을 받아야 되고 경쟁자들하고 얼마나 그 신경 그걸 써야 되고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르지만 그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진짜 성공자다. 이제 이걸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살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서울대생들 중에서 이 심리 치료를 받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이스트 아주 수재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인데 전에는 그 1년 동안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 카이스트도 꼴찌해도 그래도 뭐 취직 잘 된다대. 왜 그래? 엄청난 열등감과 압박과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잡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어쩌면 왜 힘들어요. 힘들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참 이렇게 막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를 잡아야 돼요. 나도 좀 행복하고 싶고 뭔가 좀 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구원의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근데 뭘 잡을 거냐? 뭘? 친구를 잡을 거냐? 돈을 잡을 거냐? 세상의 재미를 잡을 거냐? 핸드폰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대학을 잡을 거냐? 물론 이런 것들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잡을 거. 뭘 잡을 건가?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해결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쁜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에 뭘 잡아야 될까? 뭘 잡아야 될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진정으로 행복해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동안 사랑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데 회복이 됐어요. 다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일,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반응을 해요.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참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멋있고 그런 사람과 뭐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 산다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실제로는 안 해피하지만, 근데 주님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걸 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뭔가 막 부담을 지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기쁨이고 안전한 것이고 그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진정으로 바뀌고 참 이 여인의 그동안의 어떤 불행한 삶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 안에 참 진정한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